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마음껏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운동을 코치하는 코치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기에 충실하는 말입니다. 승리는 요령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할 때 찾아오는 결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세상을 요령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롱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령으로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기는 삶을 살려면 결국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사명과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결코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속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그 과제와 숙제들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차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매일매일의 기본기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꿈을 이루는 비결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어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생활입니다.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시키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허락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흑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느 책이든 그 책의 첫 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를 하나의 책으로 이해하면 여호수아 1장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책의 서론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책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 책의 중심 테마가 무엇인지,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책에 담고 있는 요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에 대한 서론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율법책을 내 입에 두며 내가 주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가 내게 지침으로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여 너에게 준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지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서고 말씀에 따라 가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책인 여호수아를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듣게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10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이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문법으로 쉽게 적용하면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앞에 무엇인가를 전제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또는 너는 이렇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 앞에 전제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0절 첫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도가 생각이 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무엇인가 명령할 것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민족의 족장들에게 해야 될 말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긴 시간을 애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이 죽을 때 애곡하는 기간은 7일에서 길어야 14일입니다. 30일까지 애곡을 하는 경우에는 모세의 경우가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죽어도 30일을 애곡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말은 모세가 죽은 슬픔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모세가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울고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만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와 고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30일 동안 울고 있을 뿐 그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깨달음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길이 보이게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도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물러가고 그것에 새로운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겐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즉 문제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큰 과제와 숙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고 절망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지만
어려움이지만 그 속에서 길이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풀리지 않는 숙제 같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이 여호수아는 이 문제 앞에서부터 길을 발견하고 새롭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나는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새로 거듭 태어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새로운 방도가 생각이 났다 하는 것이 바로 10절의 핵심의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양식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예비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되겠다는 말씀이 11절 후반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3일 안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3일 뒤면 가나안이 너희 것이 된다. 3일 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 3일 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현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일 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3일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믿느냐 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처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요단 앞에 모압 평지에 있는 때부터 계산하면 75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땅 가나안을 주겠다.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바로 750년 전의 일입니다. 7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지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에 대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일 뒤면 그 약속이 실현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2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아니 어떻게 3일 뒤면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우리나 그들이나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3일 뒤면 7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실현되고 내 것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3일 안에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앞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문을 때린 것은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낸 것은 그들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져가야 되는 그것은 믿음이라는 양식입니다. 3일 안에 너희들이 건너가게 된다는 말씀, 그 3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고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 힘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고통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둡고 절망의 때를 보내느냐? 지금 너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마가복음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원일모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여하니 예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하고 해당장과 함께 집으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님 해당장 집으로 가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끝날 즈음에 해당장 집으로부터 사한 아내가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데, 해당장이시여,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그때 이 해당장의 마음속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주님을 붙들어야 하나? 아니면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야 하나? 그때 주님이 해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해당장은 믿음의 3일이라는 강을 건넜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두려워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라. 우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간 믿음의 3일,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간 이 해당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의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믿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들이 우리를 능욕하고 죽이고 고통받게 하고 처참한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나면 나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앞에서, 고통과 아픔과 그 수준한 앞에서 모든 무리들은 떠나고 맙니다. 그들은 3일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3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일의 십자가 사건 뒤에 있는 믿음의 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한 모든 무리들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3일을 건넌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연약한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믿음의 강을 건넌 연약한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을 건넌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특별히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강을 먼저 건너야 합니다. 믿음의 3일을 건너야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숙제를 건너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제자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믿음의 강을 건널 때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때로 3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3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일,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3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강을 건너라. 내가 그러면 너의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3일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할 양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3일 안에 건너게 된다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이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가져야 될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절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장 중심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1장은 말씀을 강조하고 마지막 장 24장은 결론은 믿음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지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거룩함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성은 보기에도 작고 군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가지고 넉넉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사 3,000을 뽑아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 밑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숨겨두고 은을 숨겨놓았습니다. 그 밑을 파보면 거기에 그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장막에는 지금 무엇이 묻혀져 있습니까? 혹시 탐욕으로 덮여있고 그 속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놓은 금은 덩어리들이 숨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가나안 정복의 패배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간을 잡아내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일을 돌무더기로 쌓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오늘날의 아골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서 그것을 버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무더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욕과 세상의 소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묶어놓고 그것을 덮어놓을 수 있는 것 결코 우리의 의지나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바뀌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이 절제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소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미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문제 앞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너는 양식을 예배해야 되는데 절대 믿음의 양식을 예배하라. 그리고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부를 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영적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절대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